예, 인생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걸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애처하시네. 일어나 걸어가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걸으리.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성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사라져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예, 교재 62페이지에 보시면 15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5장은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도피, 1절에 12절 압살롬의 반역.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어떠냐, 네, 모습이 어떠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외갓집으로 가서 3년 동안 있고 다시 와서도 다윗이 그를 2년 동안이나 반겨주지 않았고, 자 이랬을 때 정말로 왜 그랬지? 무엇 때문일까? 고민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어떤 이런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뭐야? 그런 삶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자, 보면은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말씀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사력이죠. 예. 그래서 그는 사전에 자신을 위해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확보해야 했는데 이것은 반역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죠? 예, 쿠데타를 하려면 제일 먼저 군사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군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심을 확보하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이 뭘 원하느냐?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와야죠. 즉 압살롬은 스스로 재판관으로 자처하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다윗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미혹함으로써 다윗에게로 향했던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아서도록 만들었다. 민심을 자기한테 이렇게 돌리는 이런 부분을 한 거죠. 이처럼 압살롬은 백성들과 다윗을 기만하면서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한 끝에 마침내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우고 왕으로 자처했다. 자, 이 4년 동안 준비한다는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4년 동안 준비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반역을 준비해 왔는가라고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압살롬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압살롬은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본적인 조건,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은 힘으로 될 수 있어.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야만 왕 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래야 사용하는데 압살롬은 전혀 그런 부분에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외적인 것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압살롬의 반역은 결코 비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3절부터 23절을 보면 도피하는 다윗.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 정부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황급히 도피하는 장면과 가드 사람 이때가 끝까지 다윗을 쫓으려 한 충성스러운 행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할 것이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기보다는 도피하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이, 사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은요 천연 요새예요. 삼면이 절벽으로 이런 언덕과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빼앗을 때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 기브아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절뚝발이라도 이거 다 막는다. 그만큼 그 예루살렘 성이 천연 요새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왕국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함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 그 바벨론 군사들도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인 다음에 3년 만에 무너뜨릴 만큼 그 성이 그렇게 쉬운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천연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주를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참 저도 보면서 왜지? 여기 있으면 그냥 그 성이 딱 지켜주고 적은 숫자 가지고도 큰 산 다 막을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도주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과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징계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지, 이건 백성들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되도록 유혈전을 피하여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읍이 피로 물들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이야. 그런데 그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피 흘리면서 싸운다고 생각해봐. 그 예루살렘 성이 그런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성에서 피를 흘리면서 같은 민족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서 피를 흘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잔인한 압살롬의 성격에 비추었을 때 틀림없이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윗은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 압살롬에게로 향했음을 알고 일단 무리한 진압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 진압도 백성들이 호응을 해줘야 돼. 민심이 움직여야 돼. 근데 민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힘들거든요. 근데 민심은 이미 다 압살롬에게 가 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당하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려 한 믿음의 표현이었다. 다윗도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천연 요새인 그 성을 놔두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윗의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낸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24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다윗과 사독 및 후세의 약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시 따라 나오는 겁니다. 네.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다 갖다 두라. 네, 갖다 두라. 성전에다 갖다 두라고, 예루살렘에 갖다 두라고 말합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승리의 보장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이 법궤를 메고 가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어떤, 그러니까 그 법궤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메고 오는 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미워서거나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뭐냐? 그의 신앙,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자신의 범죄의 결과로 도피의 길을 떠나게 된 자신과 함께 유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예. 지금 다윗은 뭐야? 하나님의 징계로 성을 떠나서 유리하고 돌아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가 같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이런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또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신다면 자신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다 갖다 놓으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다윗의 오랜 친구였던 후세, 후세가 나도 같이 가겠다 하고 따라 나오는 겁니다. 예, 따라 나올 때에 그에게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 압살롬이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떤 모반을 했을 때 나에게 알려주라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후세에게 주고 그는 떠납니다. 다윗이 후세를 만난 시점은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반 가담 소식을 듣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한 직후였기 때문에 다윗은 후세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여기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지략가요, 전술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머리가 비상한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확하고 분명한, 그러니까 전쟁에서 절대적인 어떤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아마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의 제갈공명처럼 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제때 맞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지략가란 말이에요.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여 저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느냐? 후세가 온단 말이에요. 후세를 딱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를 붙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후세에게 부탁을 하죠. 여기 있다가 압살롬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하고 그가 모략을 세우거든 그걸 그 결정을 무효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특별한 부탁을 하고 그가 다윗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후세를 붙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기도 응답의 결과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고 어리석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후세를 만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예, 그래서 그 붙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나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가죠. 65페이지.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는 도망자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불순종하게 되면 마음과 육체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예, 그죠? 다윗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밧세바를 범한 그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어때요? 그만 그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면 그만큼 징계가 크다는 것도, 고통도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장만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장해서 성장한 사람다운 삶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비유로 설명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슈퍼나 이런 슈퍼 가게에 들어가서 내가 10,000원짜리를 물건을 훔쳤습니다. 자, 10,000원짜리 물건을 훔쳤어요. 자, 근데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벌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5살짜리가 가서 10,000원짜리를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오다가 걸렸어. 5살짜리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너 경찰서 가자. 그러겠어요?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이놈아. 네? 구마반에 꼭 맞으면 가.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왜? 어리니까. 그러나 10대, 이제 13살 이런 애들이 가면, 훔치면 소년원에 가잖아, 소년원에. 그러나 여러분처럼 50대, 60대가 돼서 여러분 10,000원짜리 훔치면 어떻게 해요? 교도소 가요, 교도소. 똑같은 건데도 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니까요. 영적인 부분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래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주일 안 지켜. 그 다음에 집사 된 사람이 주일 안 지켜. 권사 된 사람이 주일 안 지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여러분이 주일 안 지켜. 주일 안 지키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이 모든 것은 다 똑같겠습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초신자하고 똑같겠어? 절대로 안. 여러분,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는요, 아무 일 없어. 그죠? 아무 일 없어. 근데 집사부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겨. 근데 여러분은 아니야.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은 엄청나게 큰 문제로 와요. 왜? 여러분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만한 징계와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불문율임을 깨닫게 하고 죄를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위함이다. 예, 한번 맛을 봐야 다시는. 예?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그가 늙어서 누워도 따뜻하지 않을 때, 예? 그 젊은 아주 아름다운 동료를 붙여줬지만 그와 동침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쓴맛을, 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쓴맛을 봤으면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큰 쓴맛을 보기 전에 정신 차리시길 바래요. 예.
자, 16장으로 가죠. 자, 16장은 다윗의 시련과 압살롬의 예루살렘성 입선. 1절부터 4절 시바의 거짓 술책. 꼭 이런 문제가 생기면 꼭 그런 틈새를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다가 감람산을 지날 즈음에 무비보셋의 사환인 시바가 각종 음식물을 실은 나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맞이한 후에 무비보셋의 근황을 믿는 다윗에게 그가 왕위를 찬탈하려 한다라고 하는 모함을 함으로써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의 전 재산을 넘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꼭 시대마다 어려울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욕심,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 채우는 사람이 꼭 있거든요. 사실 시바의 모함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즉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착복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한 다윗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자기 주인을 모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다윗은 판단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속지 않겠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인지라 명철한 판단력을 잃어버려.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화를 내면서 너 다 가져. 감정적으로, 그죠? 감정적으로 어떤 판결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이걸 통해서 다윗이 이 상황에 멘탈이 붕괴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인간은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 쉽게 넘어갈 소질을 다분히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누구라도 다 그런 상황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따라서 다윗의 경우를 교훈 삼아서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중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말아요. 여러분도 다 그럴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5절부터 14절까지면 시므이의 저주입니다. 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는 중에 이 바울임이라는 동네에 이르니까 이 시므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시므이의 저주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 이거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다윗은 극복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뭐냐? 이 편견과 만용에 사로잡힌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자기가 속한 사울 가문에 대하여 지나친 우월감을 갖고 다윗을 사울의 왕위를 찬탈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죽인 살인자로 매도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저주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죠? 계속 사울 왕,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사울의 그 자식들이 왕위를 이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울 왕가를 망하고 다윗이라고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고 그러니까 사울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어때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예요. 요즘 거짓 정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죠. 그죠? 바로 이 시므이도 가짜 뉴스에 속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습니까?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아브넬은 요압이 죽였고, 이스보셋은 그의 부하 두 장군이 죽였고요. 다윗은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바로 그 피값을 네가 받는 거다라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보세요.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는 달리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살인하지 아니하였고 왕위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거부했어요. 죽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침으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예, 하나님이 세운 건데도 이 시므이는 마치 다윗이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것처럼 착각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시므이의 행위는 다윗에 대한 무고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죄악을 저지른 죄이시다. 물론 그는 차후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윗의 용서를 받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은 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도 보면 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편만 무조건 옳다는 거야. 요즘에도 그러죠. 여당 편 든 사람은 죽어도 여당 편 들고, 야당 편 든 사람은 죽어도 뭐 잘못해도 거기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야당 편 들고. 이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고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 시므이처럼 이러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원수의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인 줄로 깨닫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다윗이. 참 저는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너무 다윗이 존경스러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막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다윗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시므이의 말, 옳지도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아무리 다른 입장에서 들어도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말씀만 하셔서 내가 건너가서 저는 목을 치겠습니다. 얼마나 그 말이 안 맞았으면 아비새가 그렇게 열을 낼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거기에 아비새를 뭐라고 하죠? 야, 지금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왜 너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면 대단해. 이거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그럴 텐데도 그걸 극복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랬어요. 예, 다윗은 이미 진리 단계에 들어갔고 생명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그 시므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단계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막 모함을 해요. 여러분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요. 예?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짓 했다고 막 그러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막 그러면 저도 해보니까요. 야, 그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단계, 이 다윗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냥 그 모함을 듣게 하시는데 와, 정말 못 견디겠어요.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예?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예? 내가 하지도 않은데 막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 내가 했대 말을 했다고 막 그러고 막 자기들끼리 막 수득수득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아유 제가 멘붕이 오더라고.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다윗 진짜 힘들었겠다. 다윗 정말로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다윗은 그걸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못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그만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도무지 이거 못 견디겠어. 그래서 이거 목회 못 해먹겠다니 그만둬야지. 예?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못 해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참 그걸 보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극복하더라. 자, 여러분도 이제 어느 단계 들어가면 이 다윗과 같은 훈련을 하셔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냥 막 옆에서 하지. 예? 그럼 얼마나 여러분 속 터지겠어요? 그죠?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예? 따져봐도 안 통하고.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넓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넓혀가야 되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네 말이 틀렸어, 틀렸어, 맞았어, 이런 걸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틀렸어, 거짓말이야, 막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통과돼야 되는데 통과를 못하고 거기서 대인관계가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승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15절부터 23절까지 오면 후세의 거짓 환대와 아히도벨의 모략입니다. 자, 보면은 후세가 다윗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온 압살롬을 거짓으로 환대합니다. 예, 원래 후세는 다윗 편이었거든요. 예, 다윗 편이었는데 다윗의 특별한 부탁을 받고 남아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제 하면서 거짓으로 환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를 맞이하는 그 압살롬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혹시라도 있을 다윗의 계략에 대비하여 후세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야, 너 다윗하고 친했는데 왜 안 가고 여기 남았냐? 라고 묻기도 하죠. 예. 사실 후세는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기에 압살롬이 의심을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지만 그는 후세의 거짓 충성 맹세에 속아서 결국 후세를 자신의 측근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만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결과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음으로 압살롬의 추악함은 아히도벨의 간악한 모략에 미혹되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보는 그 앞에서 궁궐에서 뭐예요? 예, 공개적으로 그 다윗이 남겨준 후궁들을 겁탈하는 거예요. 이건 인륜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의 여자잖아. 그럼 어머니잖아요. 친어머니는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그걸 겁탈할 수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근세에 이르기까지 왕의 찬탈자들이 패망한 전 왕의 처첩을 취하는 것은 왕의 장악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식이자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관례가 있다 해도 압살롬의 행위는 지나치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부친의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엄히 금하는 일종의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것이자 기본적인 인륜에도 어긋나는 짓이었다. 그죠?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어떻게 건듭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압살롬은 도덕성마저도 없는, 도덕성마저도 없는 압살롬의 정권은 마침내 몰락되고 말이라고 하는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적에 보죠.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비록 다윗이 범죄하였으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자였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듣는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도 환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17장으로 가죠.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모략과 아히도벨의 모략. 1절 14절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보면은 다윗을 해하려 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다윗을 돕는 후세의 모략에 눌려서 성사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의 모략은 당시 정황으로 미뤄볼 때 매우 정확했고 성공 가능성이 컸다. 왜냐하면 다윗 일행은 뜻하지 아니한 도피 생활로 인해서 매우 지쳐 있었고 다윗의 추종자가 후세의 말과 같이 모두 용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요단을 건너지 않고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단은 어때요? 건널 수 없는, 어찌 보면 건너려고 하면 힘든 어떤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갇혀 도망갈 수도 없는, 완전히 이렇게 포위된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아히도벨의 모략처럼 군대를 끌고 갔으면 다윗은 망했을 거예요. 예. 자, 여기서 따라서 아히도벨과 같은 모략가가 1만 2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의 후미를 친다면 필경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압살롬을 비롯한 장로들도 처음에는 그 의견에 매우 옳게 여겼다. 자, 그러나 압살롬은 돌연 후세를 청하여 그의 의견을 물었어. 그냥 그 아히도벨의 말만 듣고 했으면 승리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이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놓고 야, 네 의견은 어떠냐라고 후세의 의견을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돕고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압살롬은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후세를 부른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돕는 후세를 부르게 하시고 후세로 하여금 다윗에게 위협적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자신의 영웅심을 자극하여 명예심을 축혀 세운 후세의 모략을 더 낮게 여기게 되었고 그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스스로 몰락하고 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후세가 파고든 게 뭐냐면 압살롬의 그 영웅심을 파고든 거예요. 아히도벨은 뭐라고 했냐면 1만 2천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서 치고 다 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아히도벨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가 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은 다음에 왕이 직접 가세요. 이건 뭐예요? 영웅심. 그 영웅심을 이용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 앞장서서 자기가 모든 걸 하는 왕으로서 어떤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내세운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아히도벨이 가서 공을 다 세우고 오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가서 공을 딱 차지하는 것, 이건 뭐가 낫겠어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을 세우고, 그죠?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요게 좋잖아요. 후세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압살롬이 딱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가 좋을 것 같은 거야. 자기가 군대를 탁 이끌고 가서 자기가 딱 승리하고 이렇게 하는, 이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고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참 이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 필요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돕는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때요? 돕게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부터 23절에 보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 자, 보면은 다윗이 일전에 구축한 정보망에 의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과 자기의 모략이 실패로 끝나게 된 사실을 안 아히도벨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목숨을 보호하시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려는 전령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모두 제거되고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성공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바후림에 산 한 슬기로운 여인을 예비하사 압살롬의 뜻을 저지하시고 다윗과 그 측군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예, 군사위에 쫓기는 것을 숨겨두고 3대로 가리고 그 위에다가 음식 같은 것만 널어놓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숨겨주는 기가 막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한편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자살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중대한 의의를 가져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자살한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물론 이 아히도벨이 자살한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자존심 상한 거죠. 그죠? 자기가 딱 의견 내놨는데 후세가 의해서 완전히 무시당하니까 자기의 채택되지 못한 자존심 문제,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자기의 의견이 이게 통과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히도벨은 이미 딱 결과를 본 거예요. 아, 이 전쟁은 틀렸다. 이번 반란은 틀렸다. 끝났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왜?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전세 파악이 벌써 다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졌어. 라고 미리 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역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뭐. 반역자들은 반역하다가 쿠데타하다가 실패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내가 죽자. 그리고 그냥 아예 죽잖아.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이 생각했던 것처럼 압살롬은 그 반란에서 실패하게 돼.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다윗을 돕는 세 사람. 다윗이 압살롬과의 결전을 앞두고 또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후세가 보낸 정보에 의하여 일단의 위기를 그래서 요단을 빨리 건너가죠. 요단을 건너가고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오랜 피난길에 지쳐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 소바, 그 다음에 로데발 사람 마길, 또 길르앗 사람 바실레,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쓸 것, 먹을 것, 이런 것들을 막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군인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군인들 먹는 거, 군량미, 음식을 제공해 주고, 요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갑자기 피난했는데 뭐 그런 걸 준비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 소바, 마길, 바실레,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이 다 그걸 공급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을 돕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하나님이 일하다 보면 참 여러모로 돕는 그 동역자들, 돕는 분들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이런 돕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일을 돕고 이런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편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다윗이 이들 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건 역시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즉 그들은 다윗 자신이 뿌린 이전의 선행에 대한 열매를 거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은 평소 다윗이 공의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하여 깊이 감동하고 인격을 흠모하다가 다윗이 곤경에 처한 소식을 듣고서 그를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만사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들이 다윗을 도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이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평소에 다윗이 엉뚱하게 막 죄나 짓고 막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어려울 때 누가 다윗 편 들고 다윗 섬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나 평소에 잘하니까 돕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요? 예,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을 좋게 봤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귀감이 되지 못하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안 돕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 찍을 때 평소에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찍지. 그렇잖아요? 엉터리로 쓰는 사람 찍어요? 안 찍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평소에 잘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평소에 잘 섬기고 평소에 인사 잘하고 평소에 잘 섬기고 평소에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가 생기는 겁니다. 자, 18장으로 가지요. 자, 에브라임 숲을 전투 및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8절 다윗군의 승리. 자, 보면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서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는, 자,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군대의 승리는 다윗의 뛰어난 용병설과 다윗을 중심으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을 결의한 군사들의 단결된 힘이 결합되어서 얻어진 것이다. 물론 전쟁은 사람의 수와 무기 등에 의하여 승패가 크게 좌우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같은 초현대적인 병기에 의해 치러지는 현대전이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병사들의 정신력이다. 그죠? 네. 지금이야 뭐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전부 다 활, 칼, 직접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력. 예, 내가 왜 싸우지? 그 목숨 걸고 싸울 어떤 각오 이런 게 돼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인들은 항상 뭘 강조하냐면 정신력을 강조한 정신력. 근데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정신교육을 해요. 정신교육. 다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하는데 왜 정신교육을 하냐? 이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싸워야 되며 왜 나라를 지켜야 되며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군인으로서의 제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다윗을 쫓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는 숫자는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 다윗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어때?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못 이겨요. 정신력으로 강하니까. 따라서 다윗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생명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를 담보하고 있었다라고 하겠다. 한편 다윗은 압살롬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도피 생활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도 압살롬의 안부를 걱정합니다. 더욱이 압살롬은 아비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압살롬을 살리려, 이게 아비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고, 군대 나간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압살롬은 좀 살려줘라 라고 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고라는 어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겠죠. 이게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예? 그 자기 손을 못 박는 자들 위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와 중보 기도의 예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9절부터 18절에 보면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전투에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털, 예, 이 압살롬은 머리가 기가 막혔나 봐요. 머릿결이 기가 막혔는지, 예? 그래서 이 머릿결을 자랑했는데, 이 노새를 타고 막 도망가다가 이 뭐 펄렁펄렁한 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확 휜 거예요. 감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지나가 버리고 머리는 엉켰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에서 달랑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그 압살롬의 모습 한번 상상해 봐요. 자, 이걸 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 그가 평소에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기가 죽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풍성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기가 죽어. 뿐만 아니라 그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할 목적으로 세운 비석이 도리어 자신의 처량한 죽음을 나타내는 묘비가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의 자랑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당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더욱 겸손해지고 진정한 신앙심을 회복한 다윗은 다시금 온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으니 압살롬의 경영하는 대조적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편 압살롬의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게 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그 시작과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필연적으로 초래케 하였다. 즉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폐역한 범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작된 압살롬의 반역은 내내 반인륜적이며 비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될 자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인본주의적이며 탐욕주의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 했던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예,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세우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될 때도 그 아도니아가 어찌 보면 압살롬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음 순서예요. 순서가 됐다고 해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지요. 하나님은 솔로몬으로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미 정했어.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결국 아도니아도 죽음을 당하잖아요. 예,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 욕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압살롬처럼 망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19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전승 소식을 접하는 다윗. 자, 본문의 전투 결과를 보고를 받는 다윗의 엇갈린 감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전한 아히마스의 보고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두 번째 달려온 구수 사람들은 압살롬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죽었습니다. 라고 그 슬픈 소식을 보고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아히마스의 자세,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중에서 그 아히마스의 자세는 뭐냐면, 그는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다윗에 대한 뜨거운 충정으로 구수 사람보다 먼저 도착하여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주저하고 모르는 척했다. 이는 아마도 압살롬의 죽음 소식으로 인하여 다윗이 충격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예, 그 듣는 사람들의 입장까지 생각해내서 이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스가 있고, 구수 사람은 어때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심히 슬퍼하고 상심하기는 하나 마침내는 다윗의 죽음이 저희 불의의 대가임을 인정하고 정상을 되찾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비록 아히마스의 충정을 높이 사기는 하나 그가 진실을 알리기를 주저한 데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아히마스의 염려는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인간적인 우려를 앞세우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해심을 잃지 않는 가운데서도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공의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된다. 한편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깊은 슬픔에 빠진다. 비록 압살롬이 자신에 대하여 반인륜적인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아들이었기에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을 놓고 슬픔을 억제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윗이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이라는 그런 모든 비극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 내에 피비린내 나는 분열과 싸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책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안 일어나도 될 일을 자기가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이 죽고 나를 같은 민족끼리 또 싸우고 전쟁을 하고 뭐 피난을 가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기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윗은 자책감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죄짓고만 회개하지 그게 하면 안 돼. 안 통해요. 오늘 다윗 이 사건을 보면 그 말이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안 나올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의 결과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나라, 전체까지 다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안 짓는 게 최선입니다. 아시겠죠? 죄는 안 짓는 게 최선이에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게 또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 계셔요? 나 죄 짓고 싶어 죽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죄 안 짓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나 죄 안 짓고 싶고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죄를 지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럼 참 어쩔 수 없어. 그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는 이런 삶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지 맙시다. 예? 죄 짓지 말아요. 예.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이기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패배감을 느끼게 허락하신다. 예, 사람은요, 예, 이 자아 처리는 잘 될 때 절대 처리가 안 돼요. 칭찬받고 막 잘 풀릴 때는 이 자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막 강화시키고요, 자아를 더 두껍게 만들어요. 그건 자아를 언제 깨뜨리느냐? 예,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이때 깨져. 저 밑바닥 갔을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저 밑바닥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막 하나님께서요, 예, 정말 이게 바닥이지 생각하고 야 이제 다 왔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땅 파고 한참 들어가. 지하 2층 3층을 들어가. 그래서 아이고 이제 3층 정도면 아이고 이제 더 들어갈 데가 없지. 근데 더 들어가 막 5층 6층까지 들어가 막, 예? 지금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제 바닥인데 바닥 쳤나 싶은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뭘 발견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걸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그걸 다 내려놨을 때 그때서야
우리를 세워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하십시오. 지하 3층 가시는 감사하시고, 지하 5층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지하 10층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자 지하 500m 들어가도 감사하시. 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처리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상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사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실패하기도 하신다. 이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자아가 처리되고 영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감사하시고 고난 중에 기뻐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으로 가죠. 자, 다윗의 환궁 및 황궁과 기타 관련 사건들.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요압의 충고. 보면은 요압이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하여 비탄에 담겨있는 다윗에게 국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충고하는 장면이다. 사실 압살롬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의 처지에서 볼 때 반역자의 종말이었지만 다윗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잃은 것이다. 더욱이 그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에서 기인한 것임을 깨달았기에 다윗은 더욱 슬픔을 가눌 수가 없었다. 또한 자신의 죄과로 인한 운명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분열과 싸움이 있었다는 명백한 사실로 인해 비록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기뻐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다윗의 심정은 복잡했을 거예요. 그죠?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자기 아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런 거 빠르면 슬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빠리.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그의 지나칠 정도의 애착은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전쟁에 임한 병사들을 민망케 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요압의 충고는 매우 시기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요압의 충고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자기 업무를 소홀히 했을 것이며 결국 백성들에게 거센 반발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듣고 본연이 임무를 다시 수행함으로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피차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충고하는 자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예, 다윗은 그 요압의 충고를 듣고 그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왕으로서의 본인의 임무를 감당하는 이런 삶이 돼요. 참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의 생각에 확 들어차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의 말이 어지간하면 안 들어옵니다. 나는 슬퍼요 라고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위로해봐요. 그 위로가 들어옵니까?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데 지금 다윗은 내 아들을 잃었다는 그 아들 잃은 슬픔, 또 내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 죄책감, 이게 막 있는 그에게 뭐라고 해야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요. 그리고 그가 왕의 업무에 다시 복귀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충고와 권면을 좀 들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물론 사람의 권면과 충고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가끔 보면 충고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성령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권면하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들어야 될 권면인지 아니면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거꾸로 들으면 안 돼. 육신의 말은 받아들이고 영적인 부분을 배척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정말 들어야 될 말씀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9절부터 15절 가면 다윗 황궁을 위한 논의. 자, 본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자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환궁시키려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지파에게 파견해서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환궁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환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사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 스스로가 그의 환궁을 추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한 형태로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많이 떠나 있음을 다윗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왜 백성들이 다윗보다 압살롬을 지지했을까요? 다윗에게 뭔가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다윗이 잘한다고 하지만 다윗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민심이 다윗보다는 압살롬에 가 있던 거 아닙니까, 그지? 그 압살롬에 가 있던 그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자유민주국가는 민심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물론 독재국가에는 민심 필요 없잖아요. 그죠? 독재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실은 민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전쟁에 이기자마자 바로 궁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백성들이 왕으로 다시 오십시오 라고 모셔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왕이 거기에 따라주는 것으로 해서 민심을 다시 다윗에게 돌리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돌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윗이 또 실수를 해요. 참 사람은요 꼭 실수를 해요. 자, 여기서 실수가 뭐냐면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되어 있는 유다 지파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폄에 있어서 정도를 넘어서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에 군장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과 사, 공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벌을 줘야 이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냐면 빨리 이거 하나 돼야 된다. 이거 빨리 우리 합쳐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마사를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저 북한에 있는 국방부 장관을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통일하고 이걸 하려고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마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지금 반역을 했어. 반역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징계, 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공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조치에는 자기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왕권의 위협을 줄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압을 견제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반란군을 진압하는 등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한 요압을 제치고 아마사를 군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입각에서 볼 때 큰 과오가 아닐 수 없었다. 물론 요압을 견제할 목적으로 한 건 맞아요. 그러나 공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비극을 불러오고 맙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할 때 이 공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면 공사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일하면서 이게 교회 공적인 일인지
개인의 사적인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을 못하고 이건 분명히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다윗을 영접하는 자들. 이제 다윗이 환궁으로 합니다. 이제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을까요? 찔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찔린 사람이 제일 먼저 찾아와. 그 누가 찾아와요? 시므이, 시바. 왜? 시므이는 그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고요. 시바는 거짓말로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할 때는 와서 제일 먼저 하고 나중에 제일 아쉬우니까 급하니까 제일 먼저 와서 또 영접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처음에 나와 시므이와 시바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둘째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한마디로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자예요.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자죠. 그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와 사울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의 후손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그 약속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왕자처럼 궁궐에서 잘해주면서 지내는 그런 사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늘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해요? 은혜.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왕자 대접을 받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 무비보셋은 늘 은혜가 감사한 은혜. 다윗에 대한 은혜.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벗어나서 도피하는 동안 자신의 발을 메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자르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는데 그것은 극심한 애도의 표시로서 다윗의 고난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를 지닌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가 자기가 얼마나 그 다윗 왕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존경했으면 다윗이 그 궁을 떠날 때부터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수염도 안 자르고 옷도 빨지 않고 이렇게 할까? 우리 어머니들 보면 자 아들 군대에 보내놓고 겨울에도 보일러 안 켜고 잤다는 엄마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군대 보내놓고 우리 아들은 저 군대 가서 고생하는데 나는 따뜻한 방에서 못 자지. 그래서 보일러 안 틀고 잤대잖아. 그만큼 자식을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바실레. 자, 그는 일찍이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감복해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왔던 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도 다윗을 돕기 위하여 노후의 몸을 이끌고 달려온 겁니다. 이래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를 배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왕이 건너가도록 돕기 위해서 이 바실레가 그 늙은 80이 넘은 그 나이에도 그 몸을 이끌고 나와서 돕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더욱이 그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보상을 받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왕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섬김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바실레. 왕을 돕고 왕을 뭐 했다고 해서 뭔가 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 이런 섬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데 어떤 기대라든지 어떤 대가를 자꾸 요구한다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바실레처럼 어떤 대가를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헌신하는 이런 섬김의 본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40절부터 43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간의 갈등. 보면은 다윗의 황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의 황궁 사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논의를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황궁이 추진되는 것은 다윗의 당부를 받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황궁을 추진한 유다 사람들에 대하여 감정을 가지고 따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으로 다시 모셔드릴 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올라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면 좋고, 다 와서 하면 모양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혼자 단독으로 그 일을 추진한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단독으로 추진을 하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열받았죠. 왜 니네들만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럼 왕을 모시는 것은 한 지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일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국가 일이든 나라 일, 교회 일이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어느 특정한 몇 사람이 특권 의식을 갖고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이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실망이 크고 반발이 크겠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뭐 몇 사람이 뭐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이 돼서,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이때도 유다 지파가 조금만 양보하고, 그래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야,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만약에 12지파가 쫙 했다면 세바의 반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유다 지파, 야, 우리 가는데 뭐 별말 있어? 우리 지파야 라고 하면서 그거 단독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단독으로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서 영적이에 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패배하게 되고 다윗은 왕정에 복귀하게 된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범죄하게 되면 고통을 당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모든 사건을 평정하심을 볼 수 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어요. 아멘. 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 참 우리도 아직도 변해야 될 부분이 많고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